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또 거역하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도 또 거역하다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죠.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 또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여름 휴가를 가면서 고 이어령 교수님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을 사서 들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찬찬히 읽었습니다.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곱씹으며 읽을 책이 있죠.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직전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그분의 진정 어린 눈물, 그리움, 추억, 그러한 눈물 한 방울은 무엇일까? 쭉 읽으면서 참 마음이 짠하고 아련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참 귀한 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깊고 어둡고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눈물 또한 참으로 귀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고귀한 눈물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눈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민수기에서, 특별히 민수기 14장 전체에서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눈물은 그야말로 가치 없는 눈물, 헛된 눈물이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원망의 눈물이었고 후반부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 그거 그대로 듣고 정말 절망에 가득 차서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통곡은 잘못된 정탐 보고를 그야말로 가감없이 다 그냥 믿어버린 쓸데없는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39절에서 그들은 또다시 슬퍼하고 있는데요. 어제 보신 내용처럼 모세가 백성들에게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고서는 크게 지금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슬퍼하다, 원어의 의미는 매우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통곡에 가까운 것입니다. 통곡하며 눈물 흘렸는데 후회의 눈물이죠. 그러면 이 눈물에 회개의 의미가 있을까? 회개와 후회는 좀 다릅니다. 후회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후회이고, 회개는 지난 날을 후회하고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결단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앞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회개가 아니라 그저 후회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징벌과 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저 가나안까지 내륙까지 쭉 뻗은 유다 산지 중에서 제일 높은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두려워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말은 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는 심령의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간 후에 회개하고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회개 말과 함께 잘못을 뉘우치고 뜻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보면은 돌이키는 변화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시인은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선택한 길은 팔레스틴 남부에서 북쪽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인도하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 동편으로 들어갔죠.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안전했고 또 다른 민족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이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전술적인 면에서도 가나안 거민을 향해서 정면 돌파하는 참으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감정의 슬픔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회개를 잃어버린 후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무모하게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모세가 41절부터 간곡한 말로 백성들을 만류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정말 뜯어 말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지금 43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패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상황은 수월해 보이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3장부터 지금 14장까지 계속해서 쭉 읽으면서 반대편에 있는 두 그룹을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네 사람이 있습니다. 숫자라 보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후자의 네 사람, 그들에게 도대체 이 200만 명이 갖고 있는 이들의 마음과 이들이 뭐가 달랐을까? 잘 묵상해 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 가나안에 저 두려운 거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나안에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탁월한 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필코 이것을 놓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나라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오늘도 평안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과 오만한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저 악한 자들은 어떠한 재앙도 없네. 너무나 형통하게 잘 사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심하고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73편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73편 23절에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나의 오른손, 능력의 손을 붙드시는구나, 그렇게 확신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44절 오늘의 요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만류하는데도 그래도 계속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말리든 말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거역했습니다. 44절 중반절을 보면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구름 기둥이 함께하는 그 진영, 그곳에 특별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모세와 같이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거역하며 불순종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말렉인과 또한 가나안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돌이켜 광야로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그 명령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길이 자기들이 살 길이었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말도 거역함으로써 그들은 멸망을 초래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심은 자기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자초한 고난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건지 우리가 나의 열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심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